리딩 지저스 31주차를 맞이해서 구약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기본 읽기는 말라기 3장과 4장입니다. 요약하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어처구니 없는 질문은 말라기 3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을 도둑질하였고 하나님이 정하신 각종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매우 아까워했다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며 그들을 꾸짖고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향한 치료와 회복,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사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예언을 끝으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등장 전까지 긴 침묵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오늘 핵심 읽기는 말라기 3장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전반적으로 함께 보겠지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세 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어제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마지막 선지자죠. 다시 말해서 기원전 6세기 학계 스가랴보다도 더 후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그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시대에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또 이 책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그들을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총 6개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3가지 논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개별 논쟁은 같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진술이 있고요, 반박이 있고요, 또 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진술이 나와요. 예언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진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술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반박에 대해서 다시 반응하시고 대답하시는 그런 논쟁,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논쟁을 그들이 벌인 것일까요? 첫 번째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상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이 내용은 2장의 마지막 절인 2장 17절부터 시작됩니다. 2장 17절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의 진술이 있죠.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진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박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죠. 여기서 괴롭게 이 표현은 지치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지치지 않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인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지치게,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어떤 말이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기 시대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마 그 성전을 재건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지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시면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신앙의 핑계가 됐단 말이죠.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과연 맞느냐? 하나님이 이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이 맞느냐? 이렇게 악이 넘쳐나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악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냐? 정의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신의 말이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불신의 말이다. 더불어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 눈에는 악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보일 거야. 하나님께 좋아 보일 거야. 이렇게 자신의 악함을 합리화하면서 악을 행하고 정의를 무시하는 모든 행동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지치게 한단 말이죠. 이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반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3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언이 아니죠, 그죠?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가 온다. 고대 동방에서는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그 왕의 방문을 미리 알리고 그 왕의 방문을 준비하는 그런 사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냐? 길을 준비한다. 길을 깨끗하게 하고 장애물을 치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의 방문을 준비하는 것인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주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근데 언제 임하신다는 겁니까?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을 때 뜻밖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신다. 특별히 누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였을까요? 특히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했던 그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뜻밖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시고 동시에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의 복과 저주의 그 주체란 말이죠.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오고 있다. 그분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모하는 그분이란 말이죠. 너희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고 사모하던 그분이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날은 어떤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당하며 누가 능히 견디겠냐 이 말은 말이야.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자신의 위치를 잡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낳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도 견딜 수 없고 교만하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어떤 사람도 서지 못하고 당하지 못하는 날인가?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 연단, 다 불순물, 때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용도지요, 그죠? 그러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백성들의 불의를 제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능히 서거나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기 그들은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다. 우리가 앞서서 말라기의 1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더럽고 불의하고 불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이 고발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회복이 있은 다음에는 공의로운 제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제물을 들고 올 것이다. 왜 그런 제물을 드리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물을 드릴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성전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제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부터 그들의 마음부터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핵심 영역, 핵심 그룹부터 회복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불순물과 때를 제거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모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이 삶에 대한 논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논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좀 건너뛰셔서 3장 13절부터 보시면 또 그런 논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주장이 나오죠. 하나님의 진술이 나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반박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했습니까? 여기 완악한 말이라는 것은 강하고
교만하고 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괴롭게 지치게 했는데 이런 말들로 하나님을 이제는 대적했다. 언제 우리가 대적했습니까?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앞에서도 불평했듯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의인에게 상을 주지 아니한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과 대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더 잘 풀리는 것 같다. 그들이 더 복을 받는 것 같다. 이런 불평의 말을 하나님께 토해놓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죠. 이렇게 강하고 교만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도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게 될 그 상급, 그 위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16절과 17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눈물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책을 읽어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들게 고난을 당하고 헌신하고 이 세상의 의무도 다하면서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은 내가 정한 그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내주듯이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고 아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나님을 지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신의 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없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살면 된다. 그것이 진리다. 하나님은 없다. 진리는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이렇게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너무 극성을 떨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 너만 예수 믿냐?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 헛되게 그렇게 수고하지 마라.
맨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절하게 줄을 타면서 이 세상의 법도 좀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겠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다. 온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신앙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9절과 10절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언제 오시냐? 이렇게 반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면서 도적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뜻밖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진노의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주제로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느냐? 기여하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기여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3장 7절에 하나님이 또 진술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돌아와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백성들이 또 반박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회개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저희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무엇을 돌이켜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드러내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무지, 영적인 무감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불의하고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 표현에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도둑질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규정하는 11조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그 용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주로 쓰여졌습니다.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11조를 또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생활을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11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일이 나타나느냐? 성전과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생계 유지를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를 내려놓고 생계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직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동일한 이야기를 느헤미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고, 11조를 가리킵니다.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3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11조를 내지 않아서 성전의 기능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통해 선포되고 가르쳐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그 땅에 팽배하게 되었고 악이 창궐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했다. 그래서 율법에 규정된 대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가?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셨는데 그 회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앉든지 서든지 받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 땅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표현이에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기쁨이 넘쳐나서 그 하나님의 복이 철철 넘쳐나서 모든 이방인들이 보고 너희들을 참 복된 민족이다 일컫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너희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all nations,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이 예수, 재물에 대해 선언하다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되느냐, 또 11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11조는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있어야 11조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11조는 내부적으로는, 마음 안으로는 믿음의 문제이겠지만 또한 외부적으로는 이 11조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가 중단되거나 예배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선교 사역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숫자가 현저히 감소할 것입니다.
말씀 연구,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에 굉장한 지장이 생기고 그 질이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혀지고 이 땅에 악이 팽배해질 것입니다. 열린문교회처럼 큰 교회에서는 몇 사람의 기여가 별로 표시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문을 닫는 교회, 철수하는 선교 현장이 오늘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이 모든 일이 멈추어지지는 않겠죠.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가시겠죠, 그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목격하시듯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켜보시기만 합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중대한 차질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대한 차질을 감수하고서라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해봐라.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테스트해봐라. 물론 기계적인 11조가 복을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투자하듯이 11조 해봤자 복을 받을 수 없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은 주일에 들으셨듯이 복음의 그 사역에 투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여하는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갖 조롱과 멸시와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왜냐하면 그 삶은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해서 더욱더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재정을 기여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믿음과 눈물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책을 읽고 또 읽으시고 여러분이 행한 모든 믿음의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기여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오는 영원한 기쁨의 삶, 영원히 뿌듯하고 영원히 보람찬 삶을, 그런 영혼을 살아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기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